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명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채워나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에 합당한 것인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저희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카메라를 켜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함께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파워웨이브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파앱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파워웨이브 특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은 없으며 예배 후에 반별 소그룹 카우 퀴즈 대항전을 하겠습니다. 퀴즈 범위는 교재 제대로 보라고, 전체와 세상을 이기라고 1과부터 4과까지이고 암송,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내용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또한 커다란 선물이 또한 우리 친구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Q&A 시간에는 창세기 45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포인트 점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은 10기 비반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파앱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할게요. 드라마 바이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경 Q&A 시간, 빼놓을 수 없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읽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읽었으면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까지 또 시상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질문해 주시면 혹시 내가 20점이라서 오늘 질문해도 20점, 25점이라서 상품 못 받을 거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창세기 45장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가족들을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이제 상봉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무건이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무건이 질문을 읽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울 따름이죠. 그쵸? 자신을 배신했는데. 그쵸?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물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그 인도하심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팔아넘겼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라고 인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불평하지 않고. 무건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무건이는 이미 지난주에 30점이 되었죠.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수호가 질문해 줬는데요. 수호의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왜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나중에서야 형들에게 자신을 보였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 나중에야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그쵸. 일단은 그 형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 요셉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는 요 야곱과 함께 베냐민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형들만 애굽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만 이제 애굽에 왔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밝히면은 그 형들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의도적으로 이제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 이제 형들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던 거죠. 근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무튼 형들이 어쨌든 요셉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겁먹었겠죠. 요셉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밝히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밝히지 않고 조금 요셉이 자신을 밝힐 타이밍을 봤던 거죠. 타이밍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그렇죠? 네. 현우가 질문해 주는데요. 요셉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나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요셉이 몇 년을 살았나요? 정확한 수치를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아 갖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대략 몇 년을 살았는지 현우에게 따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는 모르는 내용이라서요.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제가 배운 만큼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1기 제호가 질문해 줬는데요.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요셉의 아버지는 몇 세셨나요? 몇십 년이나 지났죠. 그렇죠. 요셉의 아버지가 몇 세셨나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인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대략 아마 110세, 120세 이 정도 산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이 흉년이 들었을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살았죠. 가족들과 함께. 그 후로 이렇게 아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을 더 살았던 것 같아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더 살았는지 찾아보고 배우에게 질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주환이가 뭐 이렇게 채팅을 보내는데 질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채팅을 친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제목으로 우리 파이브 친구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까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제가 모태신앙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대학생이 돼서야 이제 제가 이제 파에 여러분들 나이 때는 성령의 사람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정말 믿음 좋으신 우리 목사님들도 많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아, 저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지 나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비록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세요? 우리 파웹 친구들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성령님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줌으로 이 정말 팬데믹 기간에 이 코로나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도 죄에 노출되고 어떨 때는 또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성령님과 동행하다가도 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에 막 자꾸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곁눈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크리스천으로 정말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 우리 그 기독교 옛날 이렇게 어른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막 사모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요즘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어두운, 이게 소그룹 시간에도 했겠지만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방을 환하게 비추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발만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발만 시원하고 이렇게 발만 젖잖아요. 근데 내 온몸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흠뻑 다 젖어요. 완전히 이렇게 흠뻑 젖는 것과 발만 담그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는 거는 발만 담그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는 우리의 전 삶에 성령으로 흠뻑 젖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에 그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마치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죠. 그 물에 완전히 뛰어드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모두 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성령님께 이끌려 살고 있지만 모든 순간에 성령 충만으로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죄인이고 저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죠, 여러분. 점차 내 삶에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것. 점차 내 삶에 채워가고 그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만 담그듯 그냥 가볍게 느끼는 정도였다면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님께 뛰어드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 이끌려 동행하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이란 무엇일까요? 네. 모든 영역.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죠. 그리고 교회에 와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성경 과목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데 학교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 그렇게 되면 조금 성령 충만한 삶이란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는 만약에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는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모든 순간에 내가 뭐 학교에 있던 교회에 있던 집에 있던 내 방 안에 혼자 있던 간에 성령님을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저절로 임하진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내 삶에 충분히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영역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학교에 있는 시간 가운데 물론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부르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학교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공부하는 시간에 늘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지 않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이끌려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채우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삶에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겠죠. 성령님, 오늘도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맡길 때에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뭐 사모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 수 없고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성령과 육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나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성령의 열매. 여기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이거 다 성품에 관한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성품이 빚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기 원하시고 더욱더 지금 우리가 성령님께 발을 담그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온 몸을 담그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죄와 그 정말 불경건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지금이 가장 악하지 않은 시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성령 충만하진 않았어요. 제자들 또한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고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또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또 나약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물론 제자들도 성령을 경험하긴 했지만 발만 담그고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지금도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민족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세요. 선교사님들은 진짜로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정말로 그 영적인 어떤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장을 하고 나가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 감당해 내세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감옥,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감옥에 갇힌 그 정말로, 그렇죠? 암울하잖아요. 감옥에서. 네. 억울하게, 그렇죠? 바울이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예.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도, 그렇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벨론 금신상이 절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했죠. 그리고 나 사자굴에 갇혀요. 그렇지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가 봉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겠어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죠? 저 포함 여러분 모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서로는 그냥 서로를 짓밟고 자기가 이렇게 살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중독되게 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쾌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지만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세요. 네.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성령님의 뜻과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선 죄악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파워웨브 모든 우리 지체들의 삶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이브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우리 파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숙한 파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파입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또 헤어지기 전에 또 카메라를 켜고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네. 잠깐 카메라를 켜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얼굴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성령 충만하게 환한 얼굴로 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엔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기존에 하는 어떤 순서와 방식과 다르게 좀 더 이렇게 다채롭고 또 풍성한 어떤 시간들이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 이파이브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